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인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중동이나 팔레스틴 지방의 집은 지붕을 뚫을 정도로 되게 약한 그런 그 건물로 만들어졌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우리 동양에 있는 집들,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세면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현대적 건물이 아니고 예전에 시골의 그런 초가집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이 그냥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지프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프 이렇게 치워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밑으로 침상을 달아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초가집을 잘 많이 보지 못해서, 실험해 보지 못해서 정말 내려갈 수 있을지 내려갈 수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동의 집은 조금 다르단 말이죠. 실제로 중동의 집은 물론 위에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진흙으로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뜯어서 내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도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친구들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위에 지붕을 뚫고 지붕 밑으로 이 친구를 달아 침상을 달아 침상체에 예수님께로 달아 내리는 거죠. 이 장면이 아주 재밌고 아주 신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이 지붕을 뚫어서 갑자기 뭐 한 사람이 침상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면 정말 황당하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지금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덕분으로 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와주심으로 드디어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왜 이렇게 중풍병자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중풍병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마비된 거? 즉 혈관에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뭐 터지거나 특별히 많이 막혀서 이게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대로 굳어버린 이 마비된 질병 아닙니까?
중풍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마비된 곳이 다시 흐르게 하고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비된 곳이 그 막힌 혈관이 뚫어지고 거기에 피가 흘러가야겠죠. 피가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다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 또 지인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이 막혀버린 혈관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막힌 그 혈관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거의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처럼 예수님께로 들 것을 메고 와야겠죠. 그 친구를 데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찾지 못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이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방법을 찾고 그 찾은 방법을 그대로 행동을 하여서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막혀있는 그곳이 뚫어지고 그곳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뭐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움직이지 않은 복음은 사실은 그 생명력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활동하게 돼 있고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하니까 내 속마음이 너무 타는 것 같아서 뜨겁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불탑니다. 그 불타는 그 생명력을 주변에 막혀서 이미 다 그냥 그 중풍병자 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마비되었으니까 뭐 바늘을 찔러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미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막힌 곳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주님께로, 우리도 친구들과 같이, 이 내 친구들, 아니 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친구들과 같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정말 이 다 중풍병자 같이 다 마비되고 거의 그냥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 것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설교 투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느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저는 정말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내가 조금은 희생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 조금은 더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처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자 전도하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어떻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중간중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렇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하고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피곤한 건 뭐냐면
제 시간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아, 저녁밥 같이 먹기 싫은데 또 멀리까지 제가 차도 운전해주고 가서 밥도 먹고 오고 또 픽업해서 다시 또 태워다 주고, 뭐 물론 뭐 가끔은 괜찮지만 또 어떤 때는 되게 피곤해서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액션이잖아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또 인도하기 위해서 또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때때로는 내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또 중간중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조금씩 같이 관계 맺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과 또 우리가 가진 노력들, 또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들 때로는 조금씩 손해 보면서도 우리 그 친구들처럼 그 들것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었던 그 정말 놀라운 친구들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또 가족, 지인, 친구, 뭐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또 액션해서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마비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고 또 목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